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악녀로 잘 알려져 있는 이세벨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큰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본인의 사역지에서 이탈하여 그 몸을 숨기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의 위협과 고된 삶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칠 때마다 그들을 찾아와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약속과 소망으로 일으켜 세우심으로 그 본래에 있어야 될 사명의 터전으로 다시 발걸음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 감당의 걸음 속에서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큰 위협과 환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를 발견하고 우리 또한 그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낙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체험할 그 사명의 터전으로 발걸음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앞선 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40일에 걸쳐 호렙산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굴에 들어가 머물렀다라고 9절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엘리야가 들어간 그 굴에 대해서 그 굴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도 정관사가 붙어있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대상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그 굴이라고 표현하였을 때 그 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굴.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 누구라도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장소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굴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모세와 관련된 굴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호렙산의 반석 틈에 모세를 머물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였던 그 장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장소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러 장소 가운데 하필 호렙산에 있는 그 굴을 왜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또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이곳으로 발걸음하였을 것이라 조심스레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러한 바람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어조를 질책과 책망의 말씀으로 보기도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세미한 소리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말씀은 엄한 책망의 어조라기보다는 부드러운 어루만짐과 달램의 어조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상 숭배자들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그 일로 인해 이세벨의 미움을 사서 죽음의 위협 속에 이리로 몸을 피해온 엘리야를 부드러운 소리로 부르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물으심에 대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는 표현의 의미 또한 상당수의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 특별히 열심히 다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매우 질투하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마치 아담이 하와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때문에 제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그 일로 인해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을 피해 있습니다. 라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의미와 뉘앙스라기보다는 제가 너무 질투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스스로의 열심에 대한 자책과 후회의 의미가 더 크게 담겨져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와 같이 질투한 이유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질투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욕하고 비아냥거릴 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느꼈던 의분과도 비슷한 맥락의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느꼈던 것과 같은 거룩한 의분을 품게 되었고, 엘리야 자신이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앞에 나선 나머지 이제는 홀로 남은 자신마저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의 여호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여러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18장 22절이나 신명기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설 때가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신명기 19장 17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과 또한 정의를 판단받기 위해, 즉 재판을 받기 위해 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셋째로는 에스겔 44장 15절이나 본서 18장 15절, 열왕기하 3장 14절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충성 그리고 복종을 다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세 번째 의미로서의 앞에 서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은 그간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지치고 낙심에 빠져있는 엘리야로 하여금 그때 당시의 헌신과 충성을, 그 다짐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어지는 말씀에서와 같이 큰 바람을 일으켜서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지진을 일으켜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불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의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 그리고 불은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임하는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엄청난 현상들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눈에 보여지는 크고 엄청난 일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셨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어떤 놀라운 이적이나 사건들을 통해서가 아닌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불로 재물을 사르고 오랫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는 등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경험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위협하였을 때 그 말에 호렙산으로 몸을 피하고 그 살해 위협 가운데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와 같은 모습을 기록해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심을 통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사모하는 외적인 이적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들을 갈망하고 사모하지만 그와 같은 체험들은 실제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이적들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수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 에피소드의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의 위대함과 그 능력을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 평생을 강팍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로 물든 완고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이적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통해 엘리야의 신앙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해 화려한 이적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 앞서 하셨던 말씀인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본문에서의 세미한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작은, 가는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들을 품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평온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부드럽고 온유한 목소리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듯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다정하게 묻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물으심에 대하여 엘리야는 앞서와 동일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 가지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첫째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둘째로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마지막 셋째로는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세 가지의 사명은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사명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이 세 가지의 사명은 훗날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과 우상 숭배를 징계하시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이들을 세우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세 명에 대한 사명을 맡기심으로 엘리야를 떨게 만들었던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통해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또한 그의 후계자로서의 엘리사를 세우게 하심으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이제 엘리사가 너의 일을 대신함으로 너는 곧 나와 함께 영원한 쉼을 갖게 될 것이고, 너가 기름 부어 세운 왕들과 그 엘리사를 통해 지금 너를 힘들게 했던 이들은 내가 반드시 징계하고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남기실 사람들, 특별히 보존하여 남겨두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바알을 향한 우상 숭배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던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 죽었고 오직 자신 혼자 남았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 홀로 남겨졌다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는 고통과 외로움을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야를 향하여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의 소유자를 7,000명이나 특별히 구별하여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7,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7에 1,000을 곱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1,000은 완전수 10인 10이 완전수 3번 곱해진 수, 즉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말미암아 도출되어지는 결과가 되는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000이라고 하는 완전하고도 충만을 의미하는 이 수의 사람들을 구별하여 남기셨다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앞으로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수의 사람, 완전한 수의 사람들을 구별하여 남겨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엘리야를 향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전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낙심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는 이들을 향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 가운데 첫째는 주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그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엘리야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한 이들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 벌벌 떨며 그 몸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 데리고 가달라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라는 당시 엘리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와 특권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에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거대해 보이는 위협 앞에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염려 때문에,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종종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늘 책망하고 질책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님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한 영화에 다다른 이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허물도 많은 죄인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불완전함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주님만 바라보며 늘 그 신앙이 충만하며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내 신앙은 왜 여전히 이 모양일까? 나는 정말 거듭난 자가 맞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라고 하는 쓸데없는 생각, 비관적인 생각들, 자기와 자기의 신앙을 비하하는 생각에 빠지는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에, 우리가 아직 영화에 다다른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러한 우리를 엄한 눈빛으로 혹은 경멸의 눈빛으로 혹은 비난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자비와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온유하고 자상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삶의 순간순간 속에 자주 나를 찾아오는 막막한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 때로는 낙심될지라도 내가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내 믿음 하나 건설할 수 없으면서 괜히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나서서 설쳤나 보다라고 오늘 말씀의 엘리야와 같이 스스로의 신앙을 탓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때에 우리를 조용히 찾아오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우리 주님은 엄청난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가 아닌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놀라운 것들을 보고 설령 꿈을 통해 미래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굳건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골방에서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때 세상에서의 분주함 가운데서 멀어져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 엄청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눈물로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부흥 집회 현장에서 찬양 집회 현장에서 아무리 뜨겁게 찬양을 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흥분되는 감정들을 경험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각자의 골방에서의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속에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온전하고 견고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은 물론이요 역사 가운데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았던 우리 신앙의 모든 선배들도 언제나 골방에서의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놀라운 체험에 큰 가치를 두거나 세상 앞에서의 크게 쓰임받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신앙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엄청난 일에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살해 협박 가운데 주랭랑을 치고 벌벌 떨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세상적으로 엄청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입술로 고백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경험들이 우리의 굳건한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깨닫고 진정 우리가 사모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지만 될 것,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진정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은 놀라운 체험이나 크고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반응할 줄 아는 영적인 깨어있음,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하고도 순전한 마음인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매일의 삶 속에서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더욱 풍성하여져 가는 가운데 날마다 사명의 자리에 굳게 서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사명 감당의 걸음은 결코 혼자 걸어가는 외로운 걸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들과의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자신과 뜻을 같이 했던 이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와 같은 소식들을 들으며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왜 여기 이러고 있냐는 그와 같은 물음을 던지셨을 때 나만 홀로 남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혼자 있을 때에 늘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고, 그 외로움은 인간을 가장 힘들고 낙심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자신 홀로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지게 될 때 외로움을 느끼고 힘듦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위로받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인 동시에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고, 또한 교회를 통해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단은 그렇기에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사고를 깊이 심어주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불편하게 교회에 등록해서 이런저런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느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지 꼭 교회에 등록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며 그 무리에 섞여서 이런저런 간섭을 받으며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의문들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맹수가 사냥을 할 때 가장 공을 들이는 일이 무리에서 사냥감을 떼어놓는 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기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끌어갈 때 가장 공을 들이는 일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그 대상자를 떼어놓고 그 공동체에 대하여 반감을 갖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엘리야라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뜻과 같이 했던 동역자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낙심하고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결코 온전하여지고 견고하여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주께서 함께하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